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아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이 없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여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명절을 지키시는 내용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절에 다시 한번 명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명절이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월절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내용과 오늘 이어서 이 명절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의 흐름 안에서 6월절로 읽혀집니다. 근데 이제 이 명절이란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요한복음의 이 6월절이라는 시간적인 표현을 제외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맞이했던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러면서 오늘 다시 12장 20절에서 명절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명절에. 여러분, 지금 이 명절이라는 것이 6월절이라고 익힐 수도 있는데, 이 초막절의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잔상이 남아 있는데, 어쩌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과 초막절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계속 쭉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6월절과 초막절의 의미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절기에 그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의 온전한 성취자로 증거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중에 하나의 근거가 오늘 지금 12장 20절부터 나타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보통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의미들이 이게 이런 의미였어 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애써 조금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지 않은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 몇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God fearers라고 불리우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유대교에 개종을 하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나 예배 의식에 참석하였던 것을 실제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혹은 초막절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가서 당신의 선생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마 이 이방인들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그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빌립이, 그 청함을 받은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가서, 이 안드레는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인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베드로의 형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바로 말하기보다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헬라인 중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러 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지금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해? 그럼 만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말에 대답을 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혹은 아직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그들의 말을, 그 어머니의 말을 지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었다라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이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그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를 보여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무엇이냐면 이 아까 명절이 6월절로 보이지만 초막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 14장 16절을 보면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스가랴 1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방 나라들이 때마다 절기마다 여호와께 올라와서 명절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스가랴 14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조차도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그죠? 이것도 동일하게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이 오심을 예언한 그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이것이 스가랴 14장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나를 찾고 있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드디어 높은 자리에 오르시려나 보다.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저 로마의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출세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와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 구절만 딱 띄어서 읽고 그냥 우리가 뭔가 희생을 해야,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표현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러면서 그냥 자신이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헌신했어,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본래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가 영생의 그 구원의 열매를 얻고 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얻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얻고 누릴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심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금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다 살자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있고 미련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을 혐오하고 미워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의 가치를 둔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며 자기의 생명에 애착을 가지는 자는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놓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명,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을 넘어서는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알며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할 때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본받고 또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먼저이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본받고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한다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희생으로 무언가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러면 이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면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나 활동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거기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있는 곳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십자가의 자리예요.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정말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그들도 주님과 함께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나를 섬기면, 주님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함께 한다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을 섬긴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 어찌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어떻게 그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는 죽이긴 고사하고 나의 자존심조차도, 나의 고집조차도, 나의 생활 습관조차도 그것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꺾지 못하여서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그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오늘도 실수했고 또 실수하며 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실 발견하는데,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아세요. 아니,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도 이것이 쉽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뭐죠? 주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라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 영광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때, 이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이 때는 십자가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피하면 결코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대면하고 그 십자가를 지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도 겪으시고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괴로운 것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면하고 싶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왔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잃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는 그 아픔, 이 고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결코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고 괴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죽으심으로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살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도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방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에, 결코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임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아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그 역경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이것을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희생하며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조차 죽이지 못하고 나의 고집조차 죽이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조차 죽이지 못하며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 그대로, 이전에 생하며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주와 함께 우리의 옛 모습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 일을 이루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